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물론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키는 일만 잘해도 그 사람은 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건 잘하는데 뭘 좀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해야 할 일, 그걸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일을 잘하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하죠.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소위 인력시장 같은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죠.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모집한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고, 끝에 그 문을 닫기 직전에 데리고 온 사람도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간, 일당을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을 한 목적이 돈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뭔가 목적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정해진 일당을 위해서만 일을 했다, 이게 드러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원 주인의 의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사실 일찍 와서 일을 하건 아니면 늦게 와서 일을 하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건 잠깐 일을 하건, 사실 물론 일을 많이 하면 더 좋죠.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물론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일당을 나누어 주겠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의도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한 일꾼들,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한 목적이 뭔가 좀 이상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일하건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건 아니면 집에서 일하건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건,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게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나의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한 수단만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물론 일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뭘 하자는 거냐?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단지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소위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우리의 사명의 방향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9절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듣기 좋고 거룩한 말들입니다.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정말 대단한 말씀들인데 쉽게 말하자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왜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쩌면 택하신 족속 자체가 사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면은 뭐 좋은 성품 이렇게 이해하기도 쉬운데, 그래서 이 덕이라는 원래 그 단어를 잘 보면 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능력 내지는 업적이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업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운 업적, 그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사실 엄청난 사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보면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존재, 관계가 바뀌고 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 시키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작업 내용을 쭉 적어놓고 자 일로 와 이거 네가 하고 이거 네가 하고 자 흩어져서 일을 시작한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건 단지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일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이걸 안 하면 혼날까 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 제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월급 못 받을까 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변화된 관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사명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